은혜 받으실 말씀 미가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미가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미가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강변에서 못 오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파괴된 생명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미가 7장은요, 선지자의 이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탄식으로 이제 1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선지자에게 직면한 이 재앙이라도 보십시오. 여기 도대체 무슨 재앙일까요? 이 재앙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알라인데요. 여기 알라이라 번역한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 화로다,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가 선지자에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질병 등과 같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인해서 극도의 뭐냐면 슬픔에 빠졌다는 표현이에요. 무언가. 내가 슬프도다라는 의미의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를 수확한 후에 더 이상 가시를 딸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허망한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없다는 것과 여기 무화과 여기 없다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2절 표현으로 보면 그 이유를 말하자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사라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물론 있기도 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니까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요즘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관계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피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보십시오.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에 절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아요. 감각도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썩기 시작합니다. 자,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과 생명의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너와 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서로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끊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합니다. 또 절망합니다. 낙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는요,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계속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기 보십시오.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았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살아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문제를 이기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영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요 아직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여러분 보십시오.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손상하면 어떻게 돼요?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서 몸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가족이 옆에 있어도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 인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요 파괴된 생명의 관계 속에서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성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악인만 있을 뿐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여기 애통하는 이 선지자, 여기 선지자의 고뇌와 심판이 임할 때 여기에 드러내게 될 재앙성에 관한 이 말씀을 이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말은요 여기 선지자 개인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처럼 먹을 포도성이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이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보십시오. 말씀이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라는 말씀도요. 말하는 이는 선자이지만 여기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대표하는 것은 여름 과일과 포도를 여기 보십시오. 다 거두고 가지만 남아있는 앙산 나무가 여기 나무와 가진 소망이 없는 여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망보다는 뭐죠? 마음들이 다 공허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먹을 포도성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선자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따 드리고 싶어도 그러한 열매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선자가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의로운 사람을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자는 열매 없음의 비유를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권력자들이요 다 부와
축복만 누리려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누리려고 합니다. 베풀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은 본문 2절에서 3절에서 이 말씀한 것처럼 경건한 자는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서로 자신을 위해 살아갈 뿐이고요. 그 때문에 피를 흘리며 형제를 잡으려 하고 힘있는 자는 뇌물을 받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그런 것 때문에 형제도요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 권세 있는 자들은요 여기 뇌물을 받고 욕심을 따라 서로 결탁하는 악행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이 예루살렘의 실체였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보십시오. 천천히 순양을 바치고 만만에 여러분 강물을 같은 그런 기름을 바치고 이방인처럼 마다들을 바친다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것을 나에게 바치고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남은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자, 선자는요 포도송이와 무화과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를 여러분 맺히시길 바랍니다.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상징하는데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요 조카 여기 롯을 구출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하죠. 질문합니다. 하나님, 의인 100명에 있다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50명에 있다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10명에 있다 멸하지 않겠습니까? 예,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잖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상징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시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지 모릅니다. 본문 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선하고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타에게는 여기 보십시오. 타인에게는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존재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뭐라는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아, 대충 살아, 눈 한번 찔끔 감고 예수 믿는 거 별수야, 그냥 좀 잠깐 뭐 그런 거 하나 봐주시겠지. 어린 반푼일 줄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정직하게 못 살아가니까 매스컴 통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구치소에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고 악행을 해갖고 이렇게 인생이 여러분 결국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도요 결국 자신을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찔레 울타리처럼 타인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참 밀쳐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밀어내잖아요. 내요 안 내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 이익이 되면 품지만 그러나 이익이 안 되면요 다 걷어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선을 말하고 정직을 말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요 될 수밖에 여기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하여도요, 인간은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자가 무엇을 바치든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수억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악하게 본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고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고요? 이에 대한 물음은요, 인간은 불의한 존재일 뿐이라는 여기 사실에서 우리는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의인이 없어요. 장로님도 의인이 없어요. 권사님도 의인이 없어요. 죄악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인간의 의인은 절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의인이라고 여러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의로운 것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 나 법 없이 사는데요? 나 죄 안 졌는데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손조가 DNA가 뭡니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세상에 나오면서 뭐 울기 시작해요. 난 죄인입니다. 응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의가 되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아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지 성도 개인의 의지와 성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성품이 좋아서 내가 의인이 됐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여기 불의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요? 다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맞는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요즘 시대 보면 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못 믿어요. 여기 미가 시대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여 불신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친구 믿지 마세요. 있을 때는 친구요. 없어봐. 다 도망가요. 보십시오. 또 심지어 부부간에도 믿지 못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집사님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으면서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안 믿어. 그렇죠? 서로 막 그냥 자기 돈 뺏어갈까 봐 그냥 혈안돼 갖고.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네 것 따로 내 것 따로. 불신균이 많습니다. 또 미가 시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부부간에도 대적하고 살았대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맞는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여기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대요. 가수 여러분 아시죠? 최희준 씨 하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보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나와 있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아유, 뭐가 좀 여러분 세상 노래지만 마음에 뭐 짠하지 않아요? 여기 2절로 된 여기 노랫말에서 여기 거듭 반복되는 소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찾아보시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도 두지 마시고 미련도 두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란 구름이나 강물처럼 흘러가고 마는 것이니 아예 정이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사 누가 했는지 잘 줬어요.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많은 험한 인생인데 이 세상에다가 무슨 미련을 가지며 무슨 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다가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할까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맙시다. 뭐 그 미련 둡니까? 어차피 다 놓고 할 건데. 할렐루야. 이 세상에다가 미련을 두거나 흠많은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요, 죄 가득 찬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야 한다 이 얘기예요. 조금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건 그런 거 다 버리십시오. 목사도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목사도 가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요. 안 떠나서는 없습니다. 한 번은 다 가.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버려야 되는데. 나가 학벌 좋고 공부하는 이 실력으로 명예의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머리 하나 갖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 많아. 토론 잘하고 연설 잘하는 사람, 말로 잘하는 사람, 또 보십시오. 강연이나 말하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들이 자신을, 여기 보십시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도 잘하고 지식이 많고 말빨 세도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의 이 지혜와 지식과 언변을 그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모든 능력을 무시하게 하는 참으로 미련한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 여러분 똑똑하다고 그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빠질까요? 저 2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2단에 빠지다 보니까 3단까지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말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 믿게 하는 것도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이 나타내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를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 고도의, 보십시오, 지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 팽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데요, 너무나 포화 상태예요. 넘쳐납니다. 전문화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요, 전 세계 정보를 다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컴퓨터 두들기면요, 여러분 폰으로만, 스마트폰으로 두들기면요, 다 정보가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환자들은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뭐요?
무슨 병이 있고 무슨 병이 있고 이 병은 내 병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치료받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먹고 이건 어떻게 하고 운동하고 이건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병원 가면 환자분들이 의사를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오늘날에는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첨단화되어 과거와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제가 이제 허리 이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허리 그러니까 청소기 뭐 하니까 인터넷에서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사주셨는데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으로요 청소 시작 딱 누르면요 지가 알아서 딱 해. 이런 정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저 뒤에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첨단합니다.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해결되고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지식과 이론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엇인가 늘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느껴요. 이전보다 여러분 지금요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질병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이 가진 지식이 생존의 수단으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에요. 인생에 재미가 없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생존의 수단,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리는 수단을 붙잡고 있지만 인생의 본적인 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찾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인간을 여기 보십시오. 구원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도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많은 것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구원 못 시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여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덮어버리면요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대요. 그분은 안 계신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을 줄까? 그래. 할렐루야. 절망밖에 없는 이 시대에 미가 선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셔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굴 믿겠어요? 권력자를 믿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믿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믿겠습니까? 의사는 의사대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사람이 생명이 죽어가든 할렐루야. 그 누구도요 믿을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의 배경, 나의 학력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자는요 하나님께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여기 성벽, 그 성벽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벽이냐? 믿음의 성벽을 말해주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의 성벽도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내 믿음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시험을 들고 물질의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성벽을 쌓아 올려.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너의 성벽의 기초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부터 쌓아 올리라니까. 기도의 성벽을, 말씀의 성벽을, 생명을 살리는 그 성벽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벽을, 여러 가지 이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구나. 그것도 쌓아 올려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벽을 쌓아 올려. 이 음성 듣길 바랍니다. 그 옛날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수축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에게 먼저 무너진 야의 제단부터 쌓아 올리라 말씀하신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믿음의 성벽을 쌓으면 돼요. 나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먼저입니다. 내 믿음을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내 믿음을 굳게 쌓아 올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리이다. 여기 믿음의 성벽을 쌓아 올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살피시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분이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을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여러분 발끝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찾아보시고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해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여 날마다 임자하여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모든 가정에 흥나 활력소 넘쳐나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